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깨어진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세계, 무너진 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과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허은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도 우리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다 담겨질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독교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단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제가 어떤 장례를 마치고 이게 감사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분이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냐면, 어머니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저는 그런 안내자가 아닙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의 유무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정성과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절반의 복음입니다. 절반의 복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 가운데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똑같은 질병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뻔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성경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왕이셨고 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더 명백하게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현실은 돈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권력자가 힘 있는 권세자들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권세를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돈이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 지갑에 돈이 얼마 있어? 지갑이 아니면 너의 계좌에 돈이 얼마 있어? 너의 돈으로 너의 삶의 가치와 지위를 증명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돈으로 환산되는 너 어디 살아? 너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야? 너희 직업은 뭐니? 너희 그 직업을 가지고 돈은 너는 얼마나 벌어? 계속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고 우리의 삶의 가능성과 우리의 미래를 지금 있는 돈으로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으로 계속 질문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느끼는 이 돈에 대한 중압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마음껏 지원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돈의 논리에 벌써 새싹이 짓밟히는 것 같은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직시하고 있어요. 저기 금호강 건너에 수성구에 사는 아이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마음껏 지원받고 마치 보장된 미래를 이미 물고 태어난 것처럼, 요즘 세상 표현으로 저들은 금수저를 물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흙수저를 물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수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는 흙수저를 물고 동수저를 물고 노수저를 물고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금수저를, 은수저를 안겨주고 싶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세상의 논리로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흙수저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금수저를 잡았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그 모임이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그 신앙의 본질과 과연 얼마만큼 부합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병 고쳐줄게, 너 영원히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인생 책임져 줄게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평생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생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인생의 큰 복은 우리 주님 자체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생명 내어주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인생과 늘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젊은 목회자인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마음속에, 아니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아야 되겠고, 좀 이 땅 가운데 부요하진 않아도 저도 굶진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정말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과연 무엇이 복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인생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 신앙의 본질의 길에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고 다 무너진 인생 같지만, 그것 자체가 진흙 속의 보화를 끝까지 붙들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청년회 때 이제 군 입대, 장교로 입대하기 전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제 기초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동네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고 그 지하철의 이름은 구로공단이었어요. 구로공단. 말 그대로 옛날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 한가운데 교회가 개척된 거죠. 공장에 다니던 소녀들이 정말 이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던 분들이 삶의 터를 잡았던 그런 동네. 근데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동네가 되었는데 정말 길 하나 사이로 그런 벤처 기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빌딩 숲이 있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그 길 하나 사이로 정말 90% 이상이 조선족,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차이나타운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어린 시절 자라난 그 교회는 이 빌딩 숲 사이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겠지만, 그 차이나타운 그 한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흔히 말하는 큰 길가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12차선, 10차선이 넘는 대로변으로 나올 수 있는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지금 벌써 56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대림동, 흔히 말하는 대림동에서 복받아서 강남 3구로 이사를 간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증금 얼마 되지 않는 사글세 방에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 가난 중에서 이 3남매 중에 큰딸은 목회자 3호로, 또 막내 아들은 선교단체 간사로 그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평생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가난을 왜 못 벗어났을까? 우리의 안에 인간적인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와 교제하는 제 한혜 선배 그 CCC 선교단체 간사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복받았다라는 거예요. 복받았다. 그 선배도 저도 가난의 유무를 떠나서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삶의 중심과 방향이 예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교회가 구로 디지털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름 있는 교회로 남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하나의 교회로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이 땅의 이주민 노동자들, 또 다문화 사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얼굴과 피부색은 다 같지만 그 문화와 정서가 전혀 다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정말 열방을 힘껏 섬길 수 있는 교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붙잡아야 되는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답한 중요한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이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를 그 감옥에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 형태로 조금 더 다른 죄수들보다 일정 자유를 얻은 상태에 있지만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의 요즘 표현으로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순교할지 모를 그 극단적인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요즘 논리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단체의 수장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이제 갇혀있는 모든 사역의 가능성이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큰 울림은 무엇이냐면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되셨고 나는 그 주님을 끝까지 섬기다 삶을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의 이름을 어떻게 새길까 고민하시고 있습니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작은 들풀과 같고 들에 핀 정말 들풀에 피어있는 꽃처럼 세상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인생 그 무엇과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았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의 제사였고 또 세상 그 어떤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마지막 호흡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